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남은 인생이 몇 날이 될지 모르지만 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철학과 인문학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적어도 오늘 이 아침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그냥 익숙했던 우리의 삶의 그 패턴대로의 삶을 잠깐 멈추고 내가 오늘 왜 사는지,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는, 또 내일부터 바쁘게 그렇게 뛰어다녀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행복일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행복은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행복 추구라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일까? 한국을 대표하는 행복 심리학자로 불리우는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는 자신의 책 행복의 기원에서 진화론의 어떤 그 관점, 다시 말하면 생존과 번식이라는 관점에서 이 행복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느냐면, 꿀벌은 꿀을 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도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벌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이 자연 법칙의 유일한 주제는 생존이다. 꿀과 행복 그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둘 다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생존하기 위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 목적은 바로 생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행복도 그것은 다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생존에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먹고 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더 붙여서 소개합니다. 미국 다트머트 대학의 마이클 가자니가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뇌과학자로 꼽히는 학자이죠. 최근에 그는 인간의 뇌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설계되었을까? 우리의 뇌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설계되어졌을까? 그가 여러 시간 연구를 통해서 결론 내린 것은 뭐냐면 우리의 뇌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은 뼛속까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사회적이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여러 이유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생존하기 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내가 마음에 기쁨이 늘 넘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정말 내가 지금처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래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나는 따뜻한 빵 냄새, 커피 한 잔의 그 향기, 그런 것들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오늘 내 삶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내일 또다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살아오던 그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연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내가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성적, 그래서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직장, 그래서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넉넉한 재정, 그런 것들이 있어지면 과연 내가 원하는 행복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진지하게 한번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그 조건, 또 행복의 그 근원적인 우리의 삶의 마스터 키는 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정말 내가 반드시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해 가야 될 궁극적인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거기에 가장 강력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면서,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깨달아야 우리는 행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그 과정이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그 행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될 텐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맏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 맏아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 목적은 행복의 추구 그 자체도 아니고, 또한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고, 그리고 오늘 내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내 마음의 편안함과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것도 아닌, 오직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내가 오늘 내일 다시 한번 뛰어야 될 이유는,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 본받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 3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 태초부터 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미리 정하신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 오늘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의로움을 거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영화로운 존재로 되어지는데, 결국 우리의 완성된 그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서 삶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 모습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거울 좀 보면 좋겠다 이야기하는데, 인상 찌푸려져 있고 고통에 고난에 몸부림쳤던 그런 고난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빚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거울에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습 알아요, 몰라요? 이거 복잡한 문제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 모습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뭘 알아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 스타일은 어땠는지, 눈은 쌍꺼풀이 졌는지 안 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몰라. 누가 그려놓은 거, 누가 말하는 거, 그거 우리 보고 봐서 아, 예수님인갑다 하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 몰랐어요.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는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나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갔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그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아가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다.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갖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저런 것들이다. 수없이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행복의 길, 진정한 만족의 길은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길.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내가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될 것이다. 미래 어느 시점에 될 것이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완료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빚어지는 과정에 있지만 위대한 장인이 이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러니 지금 내 모습을 몰라요. 지금 내 모습은 다 그냥 고만고만한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난 어느 그 시점,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는 그날, 내 삶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 영원한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와 닮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 나를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광스러운 결과가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 본능대로 살아라. 너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네가 만족한 삶을 살아라. 네가 인생의 주인이니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들을 때에, 그리고 나는 조건을 이야기하죠. 나는 건강해야 되고, 나는 돈이 있어야 되고, 나는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저런 것들이 다 있어야 나는 행복하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no,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만족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길은, 그 표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향해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건축가는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면서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냥 우리를 마치 강제로 부서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막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빚어가시는 건축가가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고 누구 설계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집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했는데 설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지을 테니까 알아서 사세요. 여러분 그 설계자를 그대로 두시겠어요? 당신 실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강제로 우리를 막 부서뜨리고 우리를 꺾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질 수 있도록 네가 나에게 너의 삶을 맡겨줄 수 있겠니? 네가 그렇게 나한테 나와서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 얼마나 노후의 삶이 잘 준비되어 있어, 내가 얼마나 건강한 거야, 내가 그래서 오늘도 뭘 먹고 무슨 운동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제대로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아감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그 협력이 이루어져서, 제가 종종 표현하지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뜻과 계획과 준비와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우리 삶에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 인생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와 맞부딪혀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궁극적인 그 목적을 따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한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적 그 본질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을 기쁘시게 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협력자가 되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내 삶의 기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시며 많은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맡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빚어지는 건축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를 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를 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빚어지는 과정에서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이라고. 어릴 때 교육전사 때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우리가 다 아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은 다 뭐 폐병이든지 간이든지 어디가 한쪽에 안 좋거나 이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목회하려면 어디가 한쪽이 무너지든지 그래서 그런 간증이 있든지 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유명 안 해도 좋으니까 안 아프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만 주어진다면 하나님 괜찮겠어요. 나는 그렇게 뭐 크고 좋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평범했던 우리를 비범한 인생으로 바꾸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인생을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그렇게 빚어가실 때 그 영광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면 우리는 그 고통과 그 시험과 시련마저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주 했던 제가 만든 그 글귀가 기억나십니까? 일고시시, 하루의 고통, 하루의 시련, 하루의 시험에 대해서. 그 다음 뭐예요? 일, 신, 인, 망, 승. 하루의 믿음, 하루의 인내, 하루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가실 때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가 뭐냐?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서 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재료로 삼으신 것은 바라봄인 거예요. 바라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야, 쉽다. 바라보면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의 바라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올 그 놀라운 영광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한 그 순간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 드린다면 이 바라봄은요, 어떤 그런 빛나는 후광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닮아가야 될, 내가 계속해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한번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도저히 내가 가만둘 수 없습니다. 그래 되면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가만두지 말아라고 해야 될지, 좀 참으시지라면, 목사님 내 마음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요. 이쯤 되면요, 상담도 안 됩니다. 그냥 오로지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라고도 말 못하겠고 하지 말라고도 말 못하겠고, 그러면 그냥 네,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으로 왔다가 기도합시다가 빨라지면 이게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생각해도 좋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캐나다에서 훈련 받는데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바닷가 포트 하디, 그 포트 하디에서 제가 혼자서 그 나무에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에 있는 같이 훈련받는 사람들은 저보고 참지 마라,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뭐 당신이 옳은 거니까 바로 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까지 제가 받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러려고 처자식 다 한국에 두고 먹고 살 것도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당신 애들 둘이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먹이신다, 우리 믿음으로 가보자, 그렇게 하고 떠나왔던 그 시간, 내가 이 꼴 당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말은요, 억울하다, 분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내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노, 이 꼴 당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때 저한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견뎠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속에서 더 열이 확 뻗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지. 나는 지금 억울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이거.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저 사람 머리가 이래 된 거 아닐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울고 있으면서 내 말에 그냥 억울해요, 분해요. 그 말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니 한국에서는 애 장염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금식하며 기도한다 했더니 그 팀에서는 규칙상 금식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 때려치우고 한국 가야 된다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거 아니라고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 안에 들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하니까 그 주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닮아야 되겠다. 그 주님의 생각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되겠다. 그래도 그 주님 생각해보면 내 안에 그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같이 모이는 패밀리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어려움을 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왜냐하니까 다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조목조목 따질 거라고. 제가 그래도 조금 똑똑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답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제 그때까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혹여라도 여러 지체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그런 문제를 일으키던 한 자매는 길거리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저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훈련이 마치는 그 축제의 자리에서 모두가 저의 결정과 그 선택이 참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했던 삶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도 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게 바라봄으로부터 오는 대응학인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어? 나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건 반응학이에요.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그 반응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재료로,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연합된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쉼없이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입고 있던 이 누더기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때 되면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드는지 옛날 생각을 간간히 합니다. 예전에는 옷을 사고 싶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명절 때 신발이나 옷을 한번 바꿔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 이 옷 절대 안 벗을 거야. 막 꾸깃꾸깃 막 찢어지고 막, 엄마는 지금 이 딱 걸레 같은 옷 이거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싶은데 애는 너무 익숙했던 거, 너무 내가 입고 좋아하던 거 그거 벗기 싫은 거예요. 안 벗을 거야. 그럼 엄마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엄마는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네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든지 뭘 하든지 내 모르겠다. 이런 엄마가 있고, 두 번째 엄마는요, 뭐라카노 막 엉덩이 때리고 막 옷을 확 벗겨가지고 새 옷을 입히는 엄마가, 표정 보니 한 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네 맘대로 해라고 내버려 두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먹고 마시는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옷을 벗기실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저절로 내 안에 있던 옛사람의 옷을 벗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옷을 입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새 옷을 내가 받아들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법칙을 이해한 사람만이 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꿈꾸고, 그래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일을 기꺼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창조의 법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창조의 법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건 있는 거예요. 아멘이 이 정도 나오면 안 되는데. 그거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끝났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나사로 죽었어요. 그게 현상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나사로가 살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래도 아멘 소리가 제 마음에 양이 안 차요. 여러분, 믿음은 창조의 법인 거예요. 믿으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부르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나았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은 되어진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두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됩니다. 이걸 믿든지 저걸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사시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의 그 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 삶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돈 버는 것도 좋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면서 노력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형도 시인이 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는 다 소개하기가 어렵겠고요. 그 중에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보이는 신앙생활, 그거 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의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건 여러분 매일의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짜증내기 쉬운 상황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일상의 삶이 주는 모든 어려움을 온유함으로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다른 이들을 질투하지 않으며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쉽게 자극을 받지도 않으며 악한 일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룬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내일 우리의 주어진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 여러분, 그때와 똑같은 그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오늘 내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날이라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참 많이 닮아갈까? 이것이 내 행복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